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에베소서 교회를 두고 만세 전부터 있었던 영광스러운 교회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죠. 언젠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7교회에 대한 말씀도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2장에 제일 먼저 있는 11절 말씀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마음으로 제가 깊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삽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드려도 자꾸 이렇게 건물 흘러가듯이 흘러지는 성향이 우리 안에 다분히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왜? 어떨 때 좋을 때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단어에도 은혜가 충분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진짜 중요한 말씀도 경건하게 그냥 훅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와서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 관절과 골수를 쪼갤 정도로 제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새겨지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깊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만세부터 있었던 이 교회에 대해서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만세전이라면 언제부터가 만세전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있기 전에 알지 못하던 그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 목적과 필요 속에 내가 있었다. 이런 말은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너무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이게? 근데 앞서간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이게 입증이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모든 간증 속에 정말 에베소 교회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교회로구나. 그럼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창세 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내가 어떻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 나란 사람이 들어있었는지 이것만 생각해도 나 같은 미물이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잘할 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목적과 계획 안에 내가 있었는가. 이거 자체가 진짜 은혜가 아니게 없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교회, 이런 사람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누군가 속이는 자에 의해서 이것을 저버리는 사건이 왔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일치 이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치 이탈은 영원한 목적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일치 이탈에서 영원한 목적 안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이 존재의 이치를 상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계획이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닌가.
나 때문에 위치가 이탈했고 나 때문에 뭔가 잘못돼서 영역 밖에 나갔던 뿐이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창세에서부터 뒀던 그 목적과 계획과 필요는 한 번도 변개해 본 적이 없다. 이게 우리를 진짜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말 안 할 수가 없는 진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뭘 보게 되면 교회는 새 사람이다. 왜? 만세전부터 있었다는 것으로 계속 이어왔으면 새 사람이다. 새 교회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한번 이치를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이치 이탈한 사람은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다. 옛 언약 속에 살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미 정의가 돼. 이 사람은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보면 뭘 말하냐면 교회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빌딩이 아니죠. 시공간에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한 인격체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와 초소는 인격이다. 사람 안에 있다. 지금 구속보험 안에 와서는 아들 안에 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종교는 빌딩 처치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빌딩 처치가 아니라 바디 처치죠. 몸된 교회죠. 몸된 교회. 그래서 당신은 이 몸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지 빌딩을 원하셨던 건 아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모임이 필요했고 모여서 교제할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에 우리의 필요로 건물이 필요했던 것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다? 인격적 몸된 교회를 필요로 하셨다. 여기에 초점해서 한 번도 흐트러 듣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휘둘리면 자꾸 나타나는 물질 속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불러내졌다. 어디서 불러내졌습니까? 이치를 이탈한 옛 사람 안에서, 옛 세계 안에서, 옛 언약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일반 우리의 기독교 안에 교회에서는 이것을 세상 안에서 불러냈다. 근데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세상이 아니고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졌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빛나는 것은 다 세상이다. 옛생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이런 곳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뭘 말하냐면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나 같은 맥락에서 이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중에 이제 할례 받은 사람과 무할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할례라는 얘기는 저도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할례라는 말이 잘 개념에 실제적으로 와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말 따나 우리 신시대에 와서 이제 고래잡이 남성네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할례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할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5장에는 위치를 이탈한 사람들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갖다가 후회했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만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분명히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속의 내용은 짐승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사람의 모양 안에 뭐가 담겨있다? 짐승이 담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담겨야 되는데 여기에 창조 사람 되기 이전에 짐승 수준의 짐승의 속성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의 위치에서 이탈이 되면 어디로 나락에 떨어지는가? 짐승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근데 창세기 5장에서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육체는 짐승 같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예외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례를 받기까지.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기 이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했고 뭐 수양도 쌓고 애도 썼지만 어디 한계점에 가면 짐승 같은 것이 드러나잖아요. 저는 향수함한테 짐승 같은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다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이 얘기를 참 초창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짐승 같다는 얘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잠시만 뭐 화 좀 낸 거 가지고 뭘 짐승 같다고 그런 데까지 얘기하나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정말 그래요. 뭐 내 생각에 이러쿵저러쿵 변명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에게 당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될 자 안에 다른 것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목적했던 그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의가 없어. 조금 벗어났다고 봐주고 많이 벗어났다고 못 봐주고 이런 게 아니잖니까. 그 목사님 재미나는 얘기했죠. 100m의 얼음 강을 건너는데 99m까지는 잘 건넜대요. 조심조심. 근데 1m 놔두고 빠지면 그건 빠진 놈이래. 이런 거 하도 가서.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잖아요. 완전한 이 법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는 못 지켰다. 그럼 다 못 지키고. 그래서 율법이 이룰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곳에서 나로서는 안 되는 거. 해봐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헌신해도 안 되고 오직해서 울어도 안 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종교 때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부흥회 가면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진짜 안 돼요. 안 돼. 저는 요즘에 와서 자꾸 우리 형제들끼리 전화상으로 교제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엘레 목사님은 40년 동안을 예수와 연애 생활만 했다. 근데 일반 종교는 연애 생활도 못 해봤기 때문에 감흥이 없이 살았는데 우리는 그 연애 생활하는 한 분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올인했다. 왜? 저렇게 연애 생활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결혼도 아니고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연애 생활을 했다? 이건 진짜 연애의 중독자죠. 이런 분을 우리 만났습니다. 정말. 근데 이분이 기껏 따라왔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연애 생활도 너무 좋겠는데 결혼한 이분이 연애 생활하고 올인해서 따라온 형제들을 두고 뭐라 하냐면 버렸다. 떠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진짜 참담하지 않습니까?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더 좋아해야 되는데 연애 생활을 얼마나 깊이 했으면 결혼 생활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연애 생활을 했을까? 이게 비극 아닙니까? 이게. 연애 많이 하지 마세요. 결혼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연애에 빠지면 비극입니다.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 결혼까지 가지. 지금 여기 제일 먼저 말씀 중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는가? 지금 구속복음 안에서 신처럼
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살았던 예수가 누가 봐도 이 표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해도 좀 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참담한 그 길을 갈 때 모든 사람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네 말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면 그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혔을 때 한번 우리 보는 앞에서 탁 뛰어내리면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요구. 근데 이 요구에 만약에 예수가 현혹돼서 뛰어내렸다, 만약에 이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리가 없어요. 진짜 예수와 나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흠모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일 뿐 한 몸이 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저는 여러분들도 어떤 만화책 봤죠? 머털도사인가? 뭐 나무에 매달아놓고 뛰어내리면은 안 된다. 절대 어떤 여기라도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예수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못 박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열정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구속복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걸 두고 목사님이 십자가의 첫 자리의 그림은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대요. 우린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육체로. 혈통으로도 이방인이었고, 진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선민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는 다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들이 알고 있는 이방인은 짐승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육체로는 이방인같이 살지 않았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상하게 어떤 종교의 옷을 입고 탈을 썼기 때문에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사는 건 짐승으로 살았어요. 나는 그래, 나는. 내가 보니까. 이런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던 짐승 같았던 이 인생에서 너희를 내가 끄집어냈다. 어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이치로 회복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너희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다. 이게 이방인은 그냥 육체, 짐승 이런 사람이 살았다. 우리 눈에는 거기 선한 사람도 있고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수양이 잘 갖춰진 사람도 있고 진짜 흠모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다 이탈한 아담 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범죄에서 나도 예가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구속복음 안에 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형상의 피조물이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하, 앞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만세전부터 있었던 교회고 만세전부터 있었던 이 교회 안에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 안에 만세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라구나. 이 자리로 회복되고 나니까 이 말이 알아지는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와서 우리 다 같이 내가 언제 누구 자식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구나. 이 자리로 회복됐다는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게요. 와, 여러분들 이게 감동이 안 옵니까? 아유, 목사님이 목회자들 모이면서 그냥 열변을 타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까 내가 재미없이 말을 하나?
야, 나는 이 구속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히브리서 할 때도 강을 건너왔다는 것도 간격이었는데 오늘은 강을 건너온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속이는 자 때문에 위치를 이탈했는데 그래서 옛사람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이것을 로마서 기자는 뭐래요? 인간의 절망적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책을 가져오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뭐냐? 구속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세부터 계획했던 필요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이 복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이야, 그냥 어떻게 간격을 하냐? 8.15 해방 때도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부엌, 그때는 부엌이지. 부엌 앞에 불 때다가도 튀어나오고, 밥 안 치다가도 나오고, 누군가 떠나고 화장실에 있다가 그냥 밑도 닦을 시간도 없이 나와서 해방됐다고 만세 부르고 이랬다고 안 합니까? 그 해방이 필요합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해방은 나라의 해방이지만 육체의 나라 해방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강조스러운데 내 인생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필요의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이것은 진짜 어디 가서 이런 기쁨을 맛봅니까? 이런 기쁨.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쁜 소식. 그렇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 이런 소식을 우리는 지금 이 구속 복음 안에서 매일 듣고 살잖아요. 매일 듣고 살아요. 네, 좀 죄송하지만 우리 수인이 이제 지금 고추 한참 딸 때 아닙니까? 가장 더운 때가 가장 고추 많이 딸 때야. 아, 근데 그냥 말씀 다 끝났는데도 헐레벌떡하고 뛰어 들어오는 사람. 참 내가 흉내 낼 수 없는 그 갈망과 가난을 제가 봅니다.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조무잡을까.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윤준호 장로님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우리끼리 얘기 몇 번 했지만 사실 동부기업이 국내 굴지의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대표자가 한가스럽게 여기 앉아서 저렇게 눈 감고 웃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몇 번 나와서 여기 간증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한 20-30명 되는데 지점장을 했어도 웬 초대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시간. 그런데 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1년 골프 회원권 골프채 이런 거 받은 거 다 누구 줬습니다. 한 번도 골프 쳐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왜? 교회 미쳐가지고. 근데 여기 와보니까 윤준호 장로님 그 서울에서 주일마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그게 형이 형제가 얘기했어요. 참 다른 거 차치하고 진짜 이런 삶을 우리가 뭘 칭찬하냐 이런 걸 칭찬해야 되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건 칭찬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 공개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오겠습니까? 얼마든지 핑계대고 변명될 수 있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근데 이런 데서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임실이 어딥니까? 군산이 어딥니까? 옛날 같으면. 저는 우리 순도자매도 이제 비로소 내가 칭찬 한번 합니다. 어제 간증하는데 한두 달 전에 이 사람은 옛사람이야. 그때는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할례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이래요. 우리가 다 만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목적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필요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새 사람이 뭐가 새 사람입니까?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자리가 회복됐다. 이게 구속복음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형제자매가 삼자자매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 삼자가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 진짜 바뀌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다 바뀌었어, 정말로. 칭찬하려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열거해야 되는데, 포함이라는 말로 딱 이제 규정하겠습니다. 세 사람 안에, 이 세 사람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됐네요, 보니까. 이 구속복음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됐네요. 야, 그래서 그러므로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모르고 그걸 구태여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근데 여기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이런 구속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목적과 계획과 필요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치를 잠시 잠깐 이탈했던 사람으로 짐승같이 살던 사람들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절망적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에 흘린 피 안에서 운명적 이치로 살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렇게 회복됐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짐승으로 살았을 테니까. 자기 생각에만 고상 떨지 남이 볼 때는 고상이 아니라 위선으로 보는 거예요. 위선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중인격자를 저를 보는 겁니까? 이야, 오늘 이 말씀을 나는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계획됐던 그 사람으로 회복되기 이전에 넌 어떤 사람으로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았는가? 짐승처럼 살던 때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거기 있었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필요를 바꿀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속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이제는 회복시켰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고 저렇게 살던 사람인데 여기서 전부 인간의 절망적 상태밖에 없었던 이런 삶에서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세부터 있었던 계획했었던 이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운명적 한 이치로 포함돼서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겼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를 바꾸고 싶습니다.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지척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이 번역이 저는 감히 주제 넘게 좀 이거 번역이 전부 잘못된 게 너무 많다. 가까워졌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한 사람은 운명적 이치로 회복됐다. 이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헬라 문화가 아직까지 곳곳에 이게 스며들고 있네요. 자, 이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독립된 구원이 아닙니다. 독립된 구속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단체적이잖아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너 따로 나 따로 하지만 운명 안에서 보면 사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다라고 하는 운명에서 자유롭게 자기 홀로 어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두고 운명적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운명 안에 우리는 다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단체적으로.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 사람이다. 이 단체인 이 교회가 우리들의 함께 살아야 될 사회로 영역이고 창세기는 이게 에덴 동산이었다면 출애굽기 와서 이게 성막이 됐고 레위기 가서 이것이 회막이 됐다. 만나는 자리야. 만나는 자리. 어떤 만남이야? 하나로 되어지는 만남. 이 만남의 자리를 신약 복음에 와서 목사님은 예수와 나는 한 몸을 이뤘다. 결혼할 때 이거 선포한 거야. 내가
나 여러분들하고 결혼했습니다. 정말 결혼했어요. 나 여러분들 열애시켜놓고 나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도 나 외에 다른 사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나의 오른팔이었고 이 사람은 내 오른발이었고 이 사람은 나의 왼손가락이었구나. 너희가 이 말씀과 함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이 말을 당부하셨어요. 이 말과도 같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인간의 젊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육체의 인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누리지 못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 회복했다. 구성이 됐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라. 주님을 찬양합니다.